지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도의 그런 특화된 지역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장로교회 권사님들은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그분에게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2024년) 수능 당일 기도회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인, 청소년, 아동 세례가 12월 1일 진행됩니다. 세례 신청 및 교육 일정이 주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공부 예비구역장 대학이 진행됩니다. 2024년 외국인 선교국 연합예배 및 추수감사제가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절 OCC 선물상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상자를 준비하셔서 11월 10일과 17일 2주간에 걸쳐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현장 부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외 봉사자, 장애인 사역국 교사, 교육국 교사, 청소년 미셔널 아웃리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년국에서 2025년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을 모집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문화 선교지를 선교주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주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찾아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이 목사님,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김경민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62교구 지역장님이신 조은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3일을 기억하여서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를 향하여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미국의 새 지도자가 뽑혔는데 성령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을 주시고 깊은 책임감으로 주님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경제불안과 기후위기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음과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대남방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적경 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한 사이의 갈등에 보존시키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그쳐주게 하여 주시고 적경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와 미디어와 국방과 교육과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문화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 사회의 건강한 이론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감사와 기쁨이 한국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울을 증인과 고난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도 복음을 위하여 증인의 그릇과 고난의 그릇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옵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모든 속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고난의 그릇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 영원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로 목사님 마지막 5년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 말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역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 주신 김경희 목사님 하나님 그의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한같이 많은 믿음의 청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동안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위정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해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집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역행하는 차별금지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반영되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그리고 아직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 또한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은 속히 끝나고 구호 물품도 잘 전달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차후에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 장로교회와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선교적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건강이나 기타 모든 면에서 컨디션을 좋게 지켜주시고 향후 앞으로의 진로 문제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김경민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민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가족들 모두 영육간 강건하며 부족한 것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기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주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엄격한 규율로 양육하게 되면 자녀가 너무 엄격한 그 규율 때문에 그 규율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 기가 죽어서 살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길을 살려준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너무 버릇없게 이 아이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고민 속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면 너무 양육을 강하게 해서 도가 지나쳐서 때로는 비인격적인 학대와 같은 모습으로 양육이 된다거나,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이 아이에게 비춰진다면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기준이 없어 키우는 데 있어서 막 나가는 이런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국에서는 매년 겨울과 여름에 소년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올해 소년원을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게 된 청소년 아이들은 이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년원에서의 시간이 한 2박 3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아이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이 청년들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어떤 사고를 쳐서 여기까지 왔을까? 또 너무 무서운 아이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또 막상 가니까 진짜 막 몸에 문신과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하는 모든 말과 대화하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들과 저에게 이제 두 아이가 배정이 돼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사히 스케줄을 잘 소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아이들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점점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기도 했죠. 마지막에는 그새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가 궁금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됐는데 저에게 부모로서 팁을 이 아이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곳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팁을 되게 특이하면서 특별한 팁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이 아이가 자녀가 혹시나 집을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이력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큰 사고를 쳤을 때 경찰서에 그 가출 신고가 된 게 쌓인 게 이제 누적이 돼서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 신고를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자녀가 돈이 떨어지면, 용돈이 떨어지면 집에 기어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녀가 나쁜 길로 안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들어보니까 용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돈이 없으면 아이들이 밖에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뭐 훔치거나 빼앗거나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 돈을 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뭐 적당히 주라는 것인가. 이 아이들도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들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느 지점까지 자유를 주고 또 어느 지점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참 딜레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윗은 이러한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죠. 그런데 이 같은 막내였던 요셉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도 더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전혀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다윗은 뒷전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만 그곳에 초대되었고 다윗은 양이나 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에게도 비춰졌죠. 요셉은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어서 다른 아들은 일을 시켜도 이 막내 요셉만큼은 일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은 이 막내 아들에게만 일을 시키고 있는 이 이새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는 아들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 좋은 옷을 빼입고 파티에 가는 형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초대받지 못하고 혼자 들판에 버려져서 양들을 그렇게 돌보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챙기지 않으면 어머니라도 이 막내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머니는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야기의 앞에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이 이새가 시킨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싸들고 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게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부름을 시킬 때 이 넷째나 다섯째 그 아들을 심부름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 위험한 곳이잖아요. 심부름을 보낼 형들이 다윗의 위로 4명의 형들이나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인 다윗을 이 위험한 전쟁터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집안의 모든 짓궂은 일을 굳은 일을 다 다윗에게 맡겼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뒹굴어주지 않았고 어머니도 그를 보듬어주지 않았으며 형들도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비인격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면 이 삶이 온전하지 못하죠. 이 온전하게 살아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제 부모가 행했던 모습을 똑같이 이 자녀의 모습에서
똑같이 하게 되는 법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고 또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로서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가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고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버림받았던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아버지로서도 훌륭히 극복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숨결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고 빈들의 바람결만 느껴야 했던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지는 못했어도 들판에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들판을 쏘다녔죠.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양을 돌보며 갈 곳은 빈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빈들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죠.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또 흐르는 강물 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속에서도 이 너른 들판에 풀을 뜯고 있는 짐승들에게서도 다윗은 온몸을 떨게 만드는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윗은 자연을 보며 바람결을 따라 흥얼거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흥얼거림은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런 다윗의 고백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에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이 외로운 빈들에서부터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기같이 버려진 아이를 자연의 옷깃으로 안아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며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산과 들로 다니면서 나무와 풀과 바람과 함께 찬양했고 들짐승과 함께 노래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들판에서 외치며 또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절망과 좌절에 빠질 법한 빈들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이 규칙은 규칙대로 지키면서 또 기도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이 참 이상적인 교육이고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다윗의 인생은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기가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0대 소년이었던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모두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그런 모욕적인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모두가 벌벌 떨며 기가 죽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도 않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울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17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골리앗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가 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어떻게 빈들에서 맹수와 싸워서 이겼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자신이 빈들에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찬양의 고백을 동일하게 이 전쟁터에서도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으로 인해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길을 살리셨고 낙담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고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인생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지금 올라가서 전쟁해야 될 때입니까? 저 적군을 쳐야 할 때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아라 하면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라 하고 하시면 기다리는 인생, 이 절대적인 말씀이 삶의 선택과 기준이 되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기죽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기준과 또 인생의 기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 가장 근본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기에 기가 살았죠. 기세가 등등했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정말 참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을 욕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욕하는 것을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래서 가장 큰 욕이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내가 매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의 목숨과도 같은 이 하나님을 욕하다니 이 다윗은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이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싸움을 위해서, 싸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싸워야 할 때 도망가고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원수의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평온하다라는 것,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은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여겨졌을 때 사탄도 움직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이 고대의 전쟁을 보면은 이 왕이나 장군을 쓰러뜨리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다른 병사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되면 될수록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내가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영광과 삶의 성공에만 그런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내가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냥 두면 안 되는 주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냥 두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거룩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도 주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추석쯤에 지금 올라오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올라왔는데요. 추석에 청년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만 다리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막 이렇게 청년이랑 막 이렇게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라 혼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한 번도 깁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뼈가 부러지고 되게 크게 다쳐서 2달 동안 이제 깁스를 하고 마침 이번 주에 또 깁스를 풀게 돼서 이렇게 단 위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날따라 축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가볍고 막 이제 골도 많이 넣고 이러면서 막 청년들도 와 목사님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 칭찬도 해주니까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끝나는 시간 한 5분을 놔두고 이제 공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발이 꺾이게 되었는데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다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있었던 이 건강함이 얼마나 감사한 거였던지,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내가 정말 그 환우분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회개도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막 아파서 다리 다친 채로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운동하다 다치신 목사님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쳤었다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시면 한 명씩 막 자기 다쳤던 과거를 막 이야기하시면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감사하게 그런 위로가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봐야지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아는구나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미리 경험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까지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축구 경기를 보면은 이 눈여겨 보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선수를 보게 되면은 저 선수는 우리 선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상대방이면은 경계하게 됩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못하는 선수를 보면은 저 선수는 신경 쓸 게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수로서 상대방에게 신경 쓰지 않는 선수가 된다면 이 선수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보기에 저 선수 너무 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도 주목하는 선수이고 또 상대팀도 주목하는 선수가 뛰어난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도 주목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실제로도 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룬 사람이었죠. 그가 세상에서의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빈들에서도 또 동굴 속에서도 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진심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이 다윗성, 그 도성을 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장막에 모시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한 시간마다 12명의 찬양대를 세워요. 그리고 이 12명의 찬양대가 한 시간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이 24시간 돌아가게, 그러니까 288명의 찬양대를 세워서 매 시간 끊이지 않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장막을 중심으로 한 4,000명의 악기 연주하는 자, 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 4,000명을 세워서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중대한 사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왜 낭비를 하느냐?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섬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녀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그냥 버려버리는 낭비였습니까? 그냥 낭비가 아니었죠.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쏟아부었던 4,000명의 예배자들,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이 예배도 그냥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보고 자랐던 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는데요. 이 거룩한 낭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기도하러 산에 다니실 때마다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막 2시간씩, 막 3시간씩 버스를 타고 그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단순히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버스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그 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목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왜 그런 헛수고를 하고 낭비를 하느냐, 왜 효율적으로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충분히 저런 모든 과정까지도 우리의 삶에 누군가는 낭비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던 다윗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무엘상 오늘 말씀 4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팔가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즉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히브리 문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구조적인 병행 구조라고 하는 구조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비슷한 의미를 나열하고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유사한 의미를 표현할 때 또는 어떤 점진적인 점층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목적이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요단을 건넜던 그 여호와의 능력이 어떠함인지를 알게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함을 알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 주권을 알게 된다면 경외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어떤 것이라고요? 영생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아니라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이 가장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영생이다라는 것.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마음을 들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나의 주인됨을 삶으로써 보여드리고 또 나타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라볼 땐 낭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임을, 중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함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 의지하는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충만한 임재가 사람으로 인해서 기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온 마음과 힘을 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